계시록 11장 3절과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듣겠습니다. 나는 내 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들은 1260일 동안 상복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그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올리브나무 두 그루요 촛대 두 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두 증인, 두 증인, 영어 제목으로는 상복을 입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인스타로. 본문이 두 증인을 얘기하고 있어서 이들이 누군가? 마지막 때에 특히나 중요한 이 말세 질말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그 두 증인은 누구인가? 교황인가? 궁금하죠?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본문을 살피면서 아무래도 이 두 증인은 개인인 것 같기도 하고 교회인 것 같기도 하다. 특별한 인물 혹은 아니면 특별한 교회들인 것 같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먼저는 아마 개인이라면 모세 같은 혹은 엘리야 같은 사람일 거야. 왜? 본문에 등장하는 대로 이 두 증인은 파괴하는 불을 행사하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엘리야를 잡으러 왔을 때 군인들이 50명씩 몰려왔을 때 그때마다 불이 떨어져서 엘리야를 잡으려고 온 사람들이 멸했잖아요. 그것을 연상시키는 표현이 5절에 있기 때문이죠. 또 하늘을 닫았다. 비가 내리지 않도록 예언하는 그 기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늘을 닫은 엘리야를 연상시키는, 그리고 또 물을 피가 되게 하고 갖가지 재앙으로 그렇게 치더라 라는 내용은 누구? 모세를 연상시키죠. 이집트에서 모세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들은 예언 활동을 하는 동안에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몇 번이든지 어떤 제한으로든지 땅을 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학자들은 아마도 여호수아나 스룹바벨 같은 사람들인 것 같아, 혹은 교회들인 것 같아. 여호수아, 스룹바벨, 스가랴서에 나오는 그 두 인물, 여호수아는 제사장이고 스룹바벨은 총독이었죠. 왜냐하면 이들을 묘사하는 두 가지 표현, 두 올리브나무 그리고 두 촛대라고 하는 표현이 스가랴서에서 똑같이 등장하고 있죠. 스가랴서 11장, 아니지, 요한계시록 11장으로 이제 4절에 가면 이들은 주님 앞에 서 있는 올리브나무 두 그루요 촛대 두 개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스가랴서로 가면 거기에 또 이렇게 동일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동일한 이미지들.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올리브나무와 촛대를 보여주실 때 이 환상을 보는 선지자 스가랴는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대답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뒤에 가가지고 다시 4장이 끝나는 지점에서 다시 선지자가 묻습니다. 이게 뭡니까? 무엇을 뜻합니까? 그리고는 답을 얻습니다. 다 같이 한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올리브나무 두 그루와 가지 두 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섬기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서 거룩히 구별하신 두 사람입니다. 왜 물어? 몰라? 알아야 되는데 몰라? 그래, 그러면 가르쳐주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걸 모르고 살아요. 이 정도 교회 생활 했으면 이제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믿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뤄야 되는 수준이 있어요. 그런데 부족해요. 그런데 그것을 몰랐니? 꾸짖기보다는 그래, 그럼 가르쳐줄게 하고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는 대목이랄까? 우리가 궁금해요. 근데 알 줄 알고 대답을 안 해줬는데 다시 주님 뭡니까? 꾸짖기보다는 그래 하고는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이 상복을 입고 예언을 하더라. 이유가 뭘까요? 왜 상복을 입고 예언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주셨잖아요. 모세 같은, 엘리야 같은. 왜 주셨죠? 내가 주목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필요해서 나를 선택하셔서 기름 부으신 거죠. 우리를 크리스천 증인들로 삼으신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날 좀 보소 주목받고 싶어 하기보다는 전해야 될 메시지에 충실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일환으로 바로 상복을 입은 거죠. 이번 주에 여러분이 호세아서를 읽었는데 호세아서를 보면 선지자가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어서 삶을 그렇게 살고 자녀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지요. 이스라엘, 로암. 우리가 전해야 되는 메시지에 맞게. 오늘 오전에 코리안 헝가리안 조인트 워십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코리안 트래디셔널 한복을 제가 입었죠. 경우에 맞게 우리가 전해야 되는 메시지가 있다면 거기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상복을 입은 이유가 뭘까요? 가진 메시지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온 세상이 필요로 하는, 온 세상이 들어야 하는 메시지, 그것은 바로 심판의 메시지. 말세지 말에 누가 듣고 싶어합니까? 죄에 대해 지적받는 거, 내가 뭐 잘못하고 있다는 거, 가뜩이나 세상 힘든데, 다운되는 말씀보다는 축복,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 듣고 싶어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치라고 주신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메시지, 회개해야 산다는 메시지, 회개해야 회복된다는 메시지. 이렇게 계속 가면 곧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 그래서 7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여라. 여러분, 어떤 메시지를 가졌습니까? 이 메시지를 무엇보다 전해야 됩니다. 회개를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누군가 기름 부은 자들이다. 누가 기름 부음 받습니까? 메시아라는 이름 뜻, 그리스도라는 이름 뜻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선지자, 제사장, 왕, 세 직분의 기름을 붓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선택된 종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왜 부었습니까?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 또 다시 세우도록 뭘? 스가랴서의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왜 그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우셨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너지니까 나라가 무너졌어요. 호세아는 그 시대에 예언하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처럼 나라가 망해가는 때에 자기의 삶을 다 들여서 자식들의 이름까지 그렇게 지어가면서 자기를 배신하는 부인을 계속 데리고 오면서 살면서 그렇게 외쳤건만 몇 사람이나 회개했을까요? 모르겠어요. 진정 온 나라가 돌이키기를 원했지만 온 나라가 회개하지 않았기에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원치 않는 이민 생활을 하다가 그 먼 길 다시 이제 좀 세를당 안정 찾은 그 이민의 삶을 버리고 본국으로 돌아온 이유는 의미예요. 다시 세우기 위해 무엇을? 성전부터 다시 세우고 예배를 다시 세우고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 그래서 돌아온 것.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들의 목적은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다시 일으키는 것. 언제? 고난의 한복판에서 말세, 지말, 핍박이 아주 극심한 그때에 이 두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영문 난세에 나는 것이라 임진왜란에 이순신이 필요하대. 이 두 증인은 특별히 어려운 말세 지말에 죄가 극심한 때에 크리스찬들이 핍박받는 때에 기독교 신앙이 부정되는, 이제는 기독교 신앙이 마이너리티가 돼서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로 지금 여러분 뉴스를 읽고 접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믿는 사람들은 자기 믿음을 드러내면 곤란해집니다. 666표를 갖지 못한 자 매매를 못하더라. 신용카드가 안 돼요. 갑자기 은행에 잔고가 있는데 살겠어요? 어떻게 할래요? 최근에도 또 총기 사건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총을 겨누고 너 크리스천이냐? 너 예수 믿냐? 예스 하면 머리에 No, I'm not a Christian. 그러면 다리에. 그런 시대가 됐어요. 666표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잡을 준다고 하는데 거부하고 나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주의를 예배시키면 저는 그만해야겠습니다. 생존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중대한 결정, 멋있는 결정을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취업난의 시대, 경제가 곤두박질 치는 이 시대에 여러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 누가 복된가 말세에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 사람이 복되는 것이지 오래오래 잠수하는 사람이 복된 게 아니야.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복된 게 아니야.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이 고난의 시대에 오히려 더 나대는 사람이 복된 사람. 크리스찬의 믿음으로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심판이 임박했어. 회개해야 돼. 그래서 거룩한 도성, 성전, 예배, 신앙, 하나님까지 짓밟히는 그때에
등장하는 두 인물, 등장하는 두 교회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둘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죠. 성경적으로 두세 사람 이상이어야 증인으로 채택됩니다. 한 사람의 증언은 무가치해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최소한의 수 둘입니다. 한 사람이 말했어. 그래? 그건 네 생각이겠지.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저도 봤어요. 목격했습니다. 저도 증인이에요. 그래? 법적으로 인정되는 거죠. 그 진술이. 왜 둘? 이 시대가 꼭 필요로 하는 믿을 만한 증인들의 숫자입니다. 그 둘 속에 우리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상징적인 이 두 증인들의 숫자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복을 입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나는 괜찮은데 너희들 큰일 났다.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외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아는 사람으로서 선지자도 죄인이라는 것,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으로서 슬퍼하는, 회개하는 모습이 입은 옷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상복을 입은 증인들로서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무엇을? 듣기 좋아하는 말들, 세상이 우리 입에 귀에 넣어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우리 입에 넣어준 말씀을 외쳐야 됩니다. 그것은 심판에 대한 메시지. 십자가에서 심판이 이루어졌다. 너희의 그 죄 때문에. 회개하고 믿으면 산다. 회개하면 산다. 회개의 메시지. 그리고 상복을 입은 증인으로서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누구를? 내가 오직 여호와를 기쁘게 하길 원한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 내가 너희를 기쁘게 하면 너희의 종.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 섬기는 이유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고 무엇을? 성전을. 신약적으로는 성전이 성도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우리는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하시는데 이 말세에 특별히 필요한 두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굽니까?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들.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다 라고 묘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Extraordinary power. 세상이 부정할 수 없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분명히 확인시켜주기 위해 우리를 통해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보상이 무엇입니까? 7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할게요. 증언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짐승에게 죽습니다. 그게 첫 번째 우리의 보상이에요. 무적행이란 말은 밑이 없는, 바닥이 없는 갱, 한없이 떨어지는 곳이다. 얼마나 밑인지 모르는, 역시 상징적인 표현이겠죠? 그 짐승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공격해서 이기고 죽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시체는 버려집니다. 이 문화에서 시체가 매장이 되지 않는다는 건 이거는 아주 크게 모욕적인 것이고 다음 생에
태어난다, 다음 생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세계관에서는 그 생에 못 태어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미 죽어버린 우리를 미워가지고 매장도 장례도 치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 미워했듯이. 그리고는 기뻐해요. 우리가 죽은 것을. 우리가 죽은 것 때문에 잔치가 벌어지고 크리스마스처럼 성탄 선물이 서로 막 바꾸듯이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Everybody hates Christian.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낸 메시지 재수 없었고, 그들이 외치는 심판의 메시지 듣기 싫었고, 그리고 그 말을 안 듣고 계속 회개하지 않고 죄를 계속 지었더니 정말 그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서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둘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그런 일이 없겠거니 단순 계산이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However,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읽어봅시다. 그러나 사흘만이 지난 뒤에 하나님에게서 생명의 기운이 나와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니 그들이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두 예언자가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로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는 큰 소리가 울려오는 것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반전이죠. 우리가 죽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보상이 무엇입니까?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분에게 당신은 죽고 말 겁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의 말이에요. 이것이 가장 축복의 말이에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핍박을 받을 겁니다. 당신은 미움을 받을 겁니다. 당신은 버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You raise me up. 그게 우리가 그때 부를 찬송이에요. 일어나서. 그쵸? 죽어가면서도 그를 노래죠. 그리고 그때 보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뭐라고? Come up here. 올라와라. 너는 올라올 자격이 있다. 누가 올라갑니까?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들. 주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메시지 때문에 미움받고 죽임당한 자들. 남 살리다가 죽은 자들. 하나님의 종으로서 산 자들. 그들이 듣습니다. 올라가라. 천국을 기업으로 얻어라. 천국에 합당한 자들이야. 그리고 now and forevermore. 언제까지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진리입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참이다. 진리는 그런 것이죠. 동양에서는 참인데 서양에서는 참이 아닌 그건 진리라고 안 불러요. 옛날에도 그러했고 끝날에도 그럴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통치하십니다. 주님을 위해 핍박받는 자들이 꼭 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살리십니다. 그들이 지금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주님과 함께입니다. 주님 앞에 섭시다. 상고를 입고 회개의 심령으로 회개의 메시지를 외치는 증인들,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들 됩시다.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의 백성들 다시 세우는 이 말세의 두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으로 영으로 반응합시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세에 헛된 욕심을 다 버리고 이 말세에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주님 뜻에 합당하게 늘 더욱 주님 앞에 서 있게 하옵소서. 상복을 입게 하옵소서. 온갖 세상의 잡다한 옷 다 벗어버리고 회개의 옷을 입게 하옵소서. 말씀의 증인,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 하옵소서. 주님을 섬기고 다시 세우는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는 주의 종으로 하나님에게 다시 더 기름 부어 주옵소서.